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미시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요, 비판, 갈로 열고 하나님께 심판, 갈로 닫고 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주 에베네셀 TV 혹은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터치하시면 산상수훈 말씀 코너가 나와요. 그 코너에서 1번부터 쭉 들어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항아리 TV에는요,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들을 강연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그걸 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또 주위에서 또 귀신 혹은 악령들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고요, 돌항아리 TV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세상에다가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래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그 보배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 말을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인격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노잖아. 그가 그로 그가 계속 그가 노잖아요. 그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또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또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 35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그냥 저 세상에 있는 그 종교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도 똑같이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상수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증거 제목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판 다음에다가 내가 하나님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할 때 그때 그 누구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계속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 정죄가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원칙이 서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믿음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그럼 그건 신자라고 할 수 없지요. 그 믿음의 원칙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지식적인 부분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아니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까? 육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은 또 우리 안에 계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 그분의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므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 행하려고 계속 부단히 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네. 맞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잘 썰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 중에 그 마지막 7장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다 굳건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지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어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으로 아는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행함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100%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거의 근사치로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은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생각을 좀 하고 행하여야 할 거로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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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비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를 가면 헬라어를 배웁니다. 헬라어는 꼭 배워야 돼요.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왜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문이. 또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원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을 읽다가 제대로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는 그 원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꼭 그걸 마스터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할 때 그 비판 있잖아요. 그죠? 그게 헬라 원문으로는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 크리노라는 의미는요, 심판하다, 정죄하다, 원수 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크리노.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되어 있지만 이 원문대로 한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비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헬라어는요, 디아크리시스입니다. 디아크리시스. 똑같은 한국말은 비판이지만 그 헬라말로 달라요, 약간. 그거는요, 분별이야, 분별. 분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근데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분별 없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있는 비판과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비판이 약간 안에 그 내용이 달라요. 한국말로는 똑같은 비판이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헬라어 디아크리시스는 분별의 이제 비판을 말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디아크리시스가 가령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내세우지만 말씀적으로 이단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요,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참으로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순진해요, 진짜. 말씀을 분별하는 비판이 없으면요, 자신의 영이 죽습니다. 보세요. 신천지, 여호와의 정인,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다 우리가 이단으로 판정됐거든요. 그 버젓이 기독교 간판을 걸어놨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말씀의 분별의 비판이 없으면 그들에게 쏘아요. 이런 곳에 빠지면요, 정말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야 할 책임은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낙오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절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에서의 그 비판은 신약 성경의 두 가지 헬라어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크리노에 해당된다고. 크리노. 심판. 그게 해당된다고. 그죠?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크리노의 뜻이 정죄하다, 심판하다, 보복하다, 뭐 그런 겁니다. 서두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노의 비판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그런 비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가르쳤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비판은 생산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판은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영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비판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기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해요. 리더인데 막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주는데 비판까지 들리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많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 리더의 잘못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말이 맞지만 계속 그렇게 그 사람에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고치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이 시험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해 주죠. 지난번에 그것도 우리 오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다 하더라고. 목사님의 말이 맞다고. 앞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의 심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의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고, 너희가 심판자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층 더 위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그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했는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롭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뭐 비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오늘 대상을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등 유대교의 지도자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사사로운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니 더 큰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자신들의 인본적인 생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소롭게 우리가 뭐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는 그런 비판 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아주 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주의 종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겉으로는요 복음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게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정통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구약의 그 타작마당 있잖아요. 그걸 빙자해가지고 서로 막 세워놓고 뺨을 때리게 합니다.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막 때려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말세 하나님이 준비하는 곳이라고요. 그곳으로 모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막 또 여러 모양으로 재산을 발췌하고 말씀을 제멋대로 인본주의로 풀어서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전도훈련 시킨다면서 그걸로 담력을 키운다고 사람의 인분을 먹게 하고 또 무슨 흉가 체험을 시키고 또 사창가에 가서 참여들에게 전도하다가 뺨을 맞게 하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했을까요? 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으로 뭉쳐진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시킨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런 주의 종들이 어떤 주의 종들입니까? 인본주의 종들이에요. 인본.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가 하면요, 어떤 목사는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완전히 세상적인 목사가 되어서 홍해 그 모세의 기적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는 목사를 내가 보았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종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이 입으로 그런 말씀을 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은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음의 종인가 아니면 율법의 종인가 생각해보고 자신의 그 마음 안에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런 점검을 해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보와 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보, 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사람들은요, 죄가 티 같은 것이지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은 더 큰 들보가 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더 큰 들보가 너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티 있잖아요. 그 티는 뭡니까? 티는요, 나무 결에서 살짝 빠져나온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에요. 그걸 티라고 해요. 티. 아주 요만한 거. 근데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요, 집의 균형을 잡고 지붕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양쪽 기둥과 기둥 사이를 걸쳐 놓아두는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들보라고 그래요. 흔히들 그걸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들보를 빼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장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너는 우리 집안에 무엇을 하나요? 우리 집에 대들보야 너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무너지면 우리 집 다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에게 들보를 빼어라 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들보 같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들보를 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덜보를 뺀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대들보인데 그 대들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죠.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사유개인들처럼 지금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을 자기 생각과 인본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그 말씀을 맡기게 위해 전파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신에게 고착된 덜보를 빼면 죽는 줄 알고 그릇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많습니까? 딱 자기 그 마음에 고착된 그 생각, 그걸 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목사님들은요, 계속 율법적인 이야기만 해요. 교회에서. 그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덜보입니다. 덜보. 대들보야. 그거 빼면 자기는 죽는 줄 생각하는 거야. 율법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완성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율법에 몰입돼가지고 율법으로 계속 성도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이끌어 나가면은 그 성도들도 계속 율법화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에 사랑이 없어요.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거든. 율법은요, 정죄입니다. 정죄. 너 죄가 있다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너희 눈에 덜보를 빼라고 하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도 그것은요, 아주 티같이 아주 작은 비판이에요. 그런데 또 들보 같은 아주 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에도 티 같은 아주 작은 비판이 있고 들보같이 아주 큰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의 그 비판은요, 티 같은 비판입니다. 그건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들보 같은 아주 큰 비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리키고 잘못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서 양육하고 하면 그거는 큰 들보 같은 그런 잘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짜 명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 두 눈이 있어요. 이 두 눈이 있죠, 그죠? 외눈이 없잖아요.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쪽 눈은 뭡니까? 누구를 보죠? 나를 보는 거야. 한쪽 눈은 또 뭡니까? 누구를 보죠? 남을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외눈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두 눈 중에서 어떤 눈을 사용할까요? 네? 권사님,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나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중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볼까요? 나를 보죠. 예? 나를 보죠. 글씨, 나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굴 봅니까? 남을 본단 말이에요, 남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리 보세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항소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끄떡끄떡 해봐요. 오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몇 개입니까? 하나지. 근데 여기 밑에 거는 몇 개예요? 세 개야, 세 개. 남의 잘못이 하나면은 자기 잘못은 세 개가 더 많다는, 세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 배가. 그건 예담으로 나오는 말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요, 없고, 그 두 눈으로 남만 항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의 죄만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래요, 지금. 티와 들보, 그 말씀이. 율법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지 말고 너 자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맞는 말 같은데도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은요, 그는 사탄 마귀의 속성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사탄 마귀의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사탄 마귀의 정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눈은 자기를 보는 눈이고 한 눈은 남을 보는 눈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눈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죠? 남을 보는 눈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티와 들보에 대한 영적인 말씀들이 자신의 심중에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인간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